120년, 당신이 120년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막을 걷고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오르고 민족 전체를 이끌며 오직 하나의 목적지만 바라보며 걷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저 멀리 그 땅이 보이는 순간 당신은 멈춰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이게 그냥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깐요. 이 이야기의 끝에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통찰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현의 지식 한 스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이집트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세워진 거대한 피라미드들,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제국의 시스템,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신처럼 군림하던 한 인간, 파라오. 그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당시 히브리 남성들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노예였고 감시당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움직인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띄웁니다. 바구니 하나에 담아서요.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처절한 결단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강에 떠내려 보내는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지. 그리고 강가에서 지켜보던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녀는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눈으로 쫓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는 흘러서 공교롭게도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던 바로 그 자리에 닿습니다. 이집트 공주, 적의 딸,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파라오의 딸이 바구니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품에 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역사상 전쟁 중이던 양쪽 진영의 여성들이 힘을 합쳐 구원자를 살려낸 사례는 모세가 유일합니다. 동서고금을 뒤져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적의 공주가 적의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오는 이 구조는 그 어떤 소설보다 정교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섭니다. 공주님, 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리암이 달려가 데려온 유모는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그렇게 이집트 궁전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고 이집트 문자를 배우고 군사훈련을 받으며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이 이집트인에게 맞는 걸 보자 충동적으로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립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는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또 다른 40년이 흐릅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닌 사막 한가운데서 양을 치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모세는 당장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제가 가면 누가 믿겠습니까? 솔직히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거든요.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군대를 가진 신, 도시를 가진 신, 제국 전체가 숭배하는 신. 반면에 모세에게 말을 건 하나님은 신전도 없었습니다. 제단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변방 사막 어딘가에서 소수민족이 모시는 작디작은 신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 작은 신이 그 거대한 파라오 신을 정면으로 두드려 팼습니다.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고 개구리떼가 이집트를 덮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마지막에는 이집트 첫째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파라오의 아들도 포함해서. 강철 같던 파라오가 무너집니다. 가라 가도 좋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 강한 신이 더 약한 신을 이기는 건 당시에도 흔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신전도 없고 군대도 없고 영토도 없는 신이 세계 최강 제국의 신을 꺾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탈출이 시작됩니다. 엑소더스. 영어로 엑소더스어 밖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흔히 취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시스템 안에서, 현 질서 안에서 버텨보려는 것. 그런데 엑소더스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해결책은 이 안에 없다. 완전히 나가야 한다. 기존의 질서를 떠나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세의 진짜 고난이 시작됩니다. 파라오보다 더 힘든 상대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물 타령, 음식이 없으면 음식 타령, 이집트에서 고기 먹을 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냐는 말이 날아옵니다. 곳곳에서 불평이 터지고 반란이 생기고 심지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 백성을 낳은 것처럼 왜 저에게 이 짐을 지우십니까? 이 한 문장이 이 사람이 얼마나 극한의 외로움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고 아래에서는 백성의 분노를 받아야 하고
어느 쪽도 그의 편이 아닌 것 같은 순간들이 40년 내내 이어집니다. 그는 중간 어딘가에 혼자서 서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손 놓고 싶지 않았을까?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이 일을 위해 불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갑니다. 저 멀리 요르단강 너머로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년을 살면서 40년을 왕궁에서 보내고 40년을 사막에서 보내고 40년을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이끌며 걸어온 사람이 목적지 바로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순간 모세는 침묵합니다. 앞서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솔직하게 항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고 반문하고 때로는 화도 냈던 사람이.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 너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요르단강이 반짝이고 풍요로운 땅이 펼쳐지는 걸 눈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생을 마칩니다. 이게 단순한 처벌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걸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 가장 헌신한 사람이 결실을 직접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찰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직접 손을 얹어 세운 후계자.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 한 장면이 모세의 진짜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운 파라오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웅장한 돌덩이들은 지금도 서 있지만 그 파라오들의 이름을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이름이 있어도 그냥 돌에 새겨진 문자일 뿐이에요. 반면 모세는요, 신전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건축물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3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모세가 진짜 남긴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유산은 언제나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무언가를 건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든 제자든 후배든 자신이 가진 것을 다음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넘겨준 사람만이 진짜로 기억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제가 말했던 걸 기억하시죠? 120년을 걷고도 문 앞에서 멈춰야 했던 그 남자, 비극이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비극일까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세가 다 해결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또 그에게 기댔겠죠.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문 앞에서 멈춘 것은 어쩌면 계획이었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음 세대가 스스로 서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솔직히 이 이야기는 3000년 전 사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향해 걷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불평을 들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문 앞까지만 가고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가? 모세는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했습니다. 3000년 전 느보산 위에서 침묵으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주원준 책 구약의 사람들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 더 가져올게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